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꿈 친구들 안녕!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건데 다 준비되었죠? 오늘 함께 할 찬양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조이조이 예수님 마음 품고 입니다. 자, 우리 예꿈 친구들 다 준비되었죠?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일어나서 있을 수 있는 친구들 일어나서 해볼까요?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나는야 주의 어린이 못하겠으면 앉아서 돼요.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전영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유년부를 대표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두 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갈망함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갈망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로부터 양육되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유년부의 친구들의 그 건강까지 하나님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전도사님과 유년부 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쌤들과 전도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더욱 양육되어지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35절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유기원 어린이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유년부 예꿈 친구들, 저는 교회학교 윤성원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죠? 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올해 연말 지나기 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또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텐데, 목사님이 여러분만한 나이 때 이렇게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야, 너 왜 눈 감어? 너 뭐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 이렇게 물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밥 먹거나 뭐 급식 먹거나 아니면 간식 먹거나 기도할 때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 왜 눈 감고 기도해? 너 뭐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교회학교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일찍이 아침 일찍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벽 일찍 나가셨을까? 어느 친구는 그래요. 화장실이 급하셔서 자다가 나가셨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물론 그건 아니겠죠. 두 번째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새벽 일찍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 그것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BTS, 그죠? 방탄소년단과 같은 인기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 곁으로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낮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밤 늦게까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예수님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계실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없었어요. 그죠?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기도하는 도중에 또 1장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사이에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이 아침 일찍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 바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쪼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도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새벽 일찍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는가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만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어떤 위급한 일이 발생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또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이 아플 때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또 큰일을 당했을 때 그 큰 위험으로부터 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친구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또 시험에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좋게 해서 제가 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마음을 주님 좀 움직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어떤 친구는 또 이럴 거예요.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어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과 행동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성품과 모습을 우리는 자연히 닮아가게 돼요. 목사님한테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종현인데 이제 3살이 됐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좀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을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아이 자식들, 아이놈도 운전 좀 똑바로 하지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첫째 아들이 이걸 들었나 봐요. 어느 날 할머니 차에 탔는데 할머니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떤 차가 끼어들거나 어떤 차가 이렇게 오기만 하면 이놈들,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운전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듣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좀 잘 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와 행동을 듣고 따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딴에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순화시켜 이야기했는데 제 아들 종현이 입에서 이 자식들, 이놈들 나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을 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잘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엄마 내 준비물 어딨어? 양말 어딨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 이거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예꿈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기도도 잘하고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를 놀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친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잘못을 하면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냐 그러잖아요. 그죠? 때로는 또 반대로 칭찬할 때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니, 멋있니, 착하니, 그런 거 들어봤어요? 칭찬? 그렇죠? 예꿈 친구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못하면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요. 잘하면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멋져,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하게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라주세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죠? 바른 기도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이상한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인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늘 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어렸을 적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모든 국정을 담당하는, 모든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행정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총리였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관장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업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황제 외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 넣겠다는 그러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도 왜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왔을 적부터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본인을 잘 인도해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총리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벨론의 총리로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마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그죠? 이런 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또 학교도 잘 못 가고 또 교회도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교회도 오지 않으니까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고, 그러한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년부 예꿈 여러분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르게 선한 길로 가는 그러한 예꿈 친구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하기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루 10분씩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10분씩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기도하는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손으로 또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선한 곳으로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길로 가는 예꿈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드려질 귀한 예물을 위해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려요 내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삶을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뜻 이루소서 주님께 드려요 내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삶을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손 모아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을 지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 또 그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꿈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의 예꿈 소식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해요.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는 기도 제목 쓰기입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인쇄한 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방금 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루 10분씩 기도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쓴 후 사진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보내준 친구들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퀴즈의 정답은 우리아와 자백죄입니다. 정답자 추천하겠습니다. 8명의 친구가 정답을 남겨주었는데요. 오늘은 2명의 친구를 추첨하겠습니다. 한번 추첨해볼까요?
이희찬 친구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채훈 친구 정말 축하해요. 선물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첨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 기억하기를 공유해준 친구들인데요. 2명의 친구가 공유해 주었습니다. 류혜원, 류기원 친구. 한번 추첨해 볼까요? 우와! 류기원 친구 축하해요. 선물을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오늘 본문 말씀 빈칸 채우기입니다. 아래의 말씀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땡번씩 물음을 꿇고 땡땡하며 그의 하나님께 땡땡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채팅창 말고 영상 댓글에 이름과 정답을 토요일 오전까지 남겨주세요.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루에 10분씩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꿈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꿈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